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17장을 통해서 큰 음녀의 심판을 봤어요.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론이 뭐였냐면 바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음행을 우리가 멀리해야 된다. 큰 음녀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사탄은 그 마지막 때에도 그 음녀가 어떻게 해요? 계속 세상을 혼란시키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여인이 붉은 용과 대항해 싸웠었는데 교회가, 그런데 17장에서는 마치 여인이 그 용을 타고 나타난 것처럼,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느 편이야? 하나님이 어느 편이야? 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것을 쫓다가, 큰 음녀, 큰 바벨론, 큰 것만 쫓다가 크면 다 좋다고 하다가 바벨론 편에서 더 망하게 될지 아니면 거룩함을 따라서 구원을 얻을지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8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종반 구조를 좀 보면요, 어제 17장과 오늘 18장은 바로 큰 음녀, 그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요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큰 바벨론이다. 그래서 오늘 그 바벨론의 심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패배 이후에 완전한 승리가 또 19장, 20장 등장하고 마지막 최후 결론이 21장, 22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8장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대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이게 언제였는지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게 언제였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그 영광, 그 천사의 영광. 여러분, 천사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해서 빛이 나는데 왜 영화롭게 하느냐?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영화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천사가 얼마나 복된 소식을 들고 왔는지 그 천사가 영광으로 빛이 났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처럼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영화롭고 그만큼 복된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그럼 그게 어떤 소식일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 영화로운 소식이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예수님의 재림에 바로 이런 똑같은 영광이 천사에게 임하고 천사가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외침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이미 무너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이미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어요? 바로 BC 539년도에 이미 바벨론은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은요 영원할 것 같았어요. 모든 메소포타미아, 모든 이 중동의 제국을 형성해서 정말 변치 않을 것 같은 바벨론, 거기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의 쌓은 문명, 인간의 쌓은 힘과 세력은 대단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 이미 무너진 바벨론이 어떻게 또 무너집니까? 지금 말하는 이 바벨론은 그 옛날 바벨로니아가 아니죠. 어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일곱 교회야, 완전한 교회야, 너희들이 이 로마의 세력에서 자유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큰 성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 천년 제국 로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세상도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여 음행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렇지, 무너져야지, 세상이 무너져. 여러분,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표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바로 나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나, 내가 하나님 되려는 나,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쫓고 내 성공만 따라 살던 나예요. 내가 안 무너지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큰 적은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예요. 내가 끝까지 버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내 돈, 내 유익을 붙잡고 끝까지 버틸 사람은 나거든요. 즉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바벨론의 멸망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을 왜 세상으로 말하고 있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창세기가 나와요. 왜? 창세기의 사건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인간들이 모여서 이것을 신할 평지에 자기네가 성읍과 탑을 지금 건설하는 거예요. 높이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냐. 즉 음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금 거역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흩어져? 왜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명령을 듣고 앉아있어?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한데 모여서 신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말을 뒤섞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교만하여 한 말을 쓰던 시대에는 우리가 신이 되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 말이 못 알아듣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즉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돌리신 거예요. 야, 너희는 한 군데 모여서 높이 성을 쌓을 사람들이 아니라 온 지면에 흩어져야 돼. 그래서 온 세상을 살려내야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고 보냈는데 니들 왜 그러고 앉아있냐? 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교만을 흩으신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오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는 반드시 무너진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바로 바벨탑이라는 이 작품이에요. 이 피터 브루겔은 네덜란드 화가니까 그 나라식으로 부르면 피테르 브루헬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피테르 브루헬이 그린 이 바벨탑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바벨탑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해안가에 7층 높이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부에 보면 계속 인간들이 더 높이 올리려고 층수를 계속 늘리려고 작게 계속 층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몇 층인지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온전치 않죠. 기울어져 있어요. 곧 무너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층도 제대로 쌓지 않았는데 그 위에 2층 올린 거예요. 그 위에 3층, 4층, 5층, 6층, 겉으로는 7층인데 그 안으로는 수십 층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임에도 더 높이 지으려고만 노력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안한 바벨탑이 지어지죠.
이 바벨탑이 어마어마하게 큰 높이 아닙니까? 자, 인간의 오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끝 모르게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사람이 경배를 받고 있어요. 왕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누구냐? 바벨로니아의 왕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이 성 건축을 명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경배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죠. 내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걸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이 바벨탑이 원래 어디 지어졌어요? 맞아요. 성경대로 하면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사막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해안가에 있어요. 활발한 해상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 도시에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게 그 당시 16세기 피터 브루겔이 살았던 그 지역, 네덜란드의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부유한 도시, 바로 안트베르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도시예요. 그가 살고 있는 현재예요. 그 안트베르펜은 굉장히 해상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요,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으로 신구교가 부딪히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 플랑드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 왕 펠리페 2세가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너무 독재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큰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지금 흔들리고 그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현실을 지금 이 피터 브루겔이 그린 거예요. 바벨탑은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자만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경고하는 그림이 바로 이 바벨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벨탑을 그릴 때 그가 모델로 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바벨탑이 뭘 닮았습니까? 어떤 고대의 건축물을 닮았는데 뭐 닮았어요? 바로 콜로세움을 모델로 그렸어요. 로마의 천년의 영광을 보여주는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을 가져와서 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인간의 제국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망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인간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우리의 현대 사회에 우리의 교만도,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자만도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어디가 돼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성 바벨론이, 이 큰 성이 무너졌는데 누가 무너뜨리는지가 없어요. 어떻게 무너지는지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결론만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건가요?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은요, 누군가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앙심을 품고 무너뜨려야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까 보셨던 그 바벨탑이라는 그 작품이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그 자체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고 그게 죄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살리시고 세우시는 구원의 손길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빛이 있고요, 거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져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모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커도 결국은 망한다. 인간의 욕심 결국 망한다. 하나님 없이 음행하는 인간 결국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안 망해 라는 생각이 있어요. 세상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해. 나는 끝까지 성공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삼는 마음, 이것이 음행 아닙니까? 이 음행과 치부하는 것, 결국 나를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려는 이 치부하는 것은요,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로마가 무너졌듯이, 바벨론이 무너졌듯이,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우리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다른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그 자체로 망합니다. 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반드시 멸망하여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지금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괜찮아 보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반드시 무너진다. 인간의 한계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야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높이를 계산해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너졌는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해요. 이건 남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여러분, 이 음행의 포도주가 어제 17장에 나왔어요. 음행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마시는 포도주죠. 죄에 물든 포도주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음행하면서 하나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라고 마시는 그 음행의 포도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음행은요, 진노를 쌓아가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벼락을 쳐보라고 해 말하면서 모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음행은요 반드시 진노를 쌓아갈 뿐이죠. 그 음행의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죠. 게다가요 보시면 음행이 나오고요 사치가 나와요. 여러분, 음행과 사치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그럼 음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러면 사치는 무엇입니까? 이 사치는요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간, 자기의 영광을 돌리며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인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는요 의미가 없는 존재고요, 목적도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자꾸만 커지려는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암이라고 해요. 암은 우리 몸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커져요. 자기 혼자만 계속 자기를 높여요. 그게 암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 음행하고 사치하는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음성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왜 우리에게 직접 울려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기서 나가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 얻고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왜 나가요? 나가기는. 우리 애가 그렇게 학원 열심히 다녀서 이제 막 대학 입시 앞두고 있는데 나가긴 왜 나가요?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그래도 살만하고 이만큼 집도 샀고 이제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나가긴 왜 나가요? 우리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다 보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치러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와라. 자,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소돔이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뭘 하셨어요? 소돔, 롯을 빼내셨어요. 롯과 그 가족을 나오게 하셨는데 결국 그 사위들은 못 나왔죠. 롯과 아내와 딸만 나오다가 그 아내도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 되어버렸고 두 딸과 롯만 빠져나왔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빼내십니다. 망하기 전에 반드시 빼내십니다. 거기서 나와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린 출소돔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이 망하기 전에 그 백성들을 빼내십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가득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빼어내신 사건, 이거 출애굽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기서 말씀하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일곱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과연 출로마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출소돔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돔이 있고 다른 지역, 소알이라는 지역이 또 있었기 때문에 소돔에서 빠져나오면 소알로 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이 가능한 이유,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출로마는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세상이 이 당시 다 로마예요. 로마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 외에는 다른 장소가 없어요. 그럼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로마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모두가 다 로마 제국인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내 백성아라고 하시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와서 내 백성아,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나가는 게 출 로마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서 저기로 살겠다고 옮기는 게 아니고요, 하늘 백성임을 깨달아 내가 이 땅의 욕심 가운데, 이 땅의 오만 가운데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늘 백성임을 깨달아 내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 로마인 것이에요. 출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에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과의 하나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남들이 다 범하고 있는 죄악,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같이 물들어 살아가는 그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내가 종교를 선언하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샌가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그러는데 왜 나만 달라야 되죠?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당신 왜 그랬냐? 라고 말하면 우리의 가장 흔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남들 다 그렇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옳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은요, 그게 정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남들도 다 그런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늘이 말하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은요,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간이 그 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출소돔이고 출애굽이고 출로마인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높아만 지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바벨탑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려 더러운 것이 되고 가증한 것이 될 뿐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죄악의 큰 성 바벨론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굳이 심판하실 이유도 없어요.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것은 견뎌낼 수 없이 모든 것은 다, 세상은 무너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 멀어진 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살아보려는 것은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치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갖는 것이 사치입니다. 그래서 사치가, 성경이 계속해서 사치하고 치부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야 되는데, 인간의 큼과 인간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이 사치와 치부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저만 가지고 그럽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의 단절을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거의 마지막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1189장을 이제 보는데 마지막 4장 남았어요. 다음 주면 끝나요. 한 주면 끝나요. 여러분, 끝나도 됩니까 지금? 우리 끝나도 되는 상황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채워졌고 그 말씀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못하고 계속 세상이 좋고 세상의 유익이 좋고 세상의 명예가 좋고 그 성공이 좋아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양다리만 걸치고 있어도 다행이에요. 아니, 우리는 두 발을 다 지금 세상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큰 성 대단할 것 같지? 영원할 것 같지? 그거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거기에 들어서 거기서 음행하고 거기 사치하는 거 너희들 지금은 좋아 보이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안한 탑을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무너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져가는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냐, 거기서 나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를 꺼내셔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불러내심을 얻은 자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삶의 진리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마지막 때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저희들 우리의 인간의 오만과 인간의 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사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려는 마음,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문제가 되냐고 말하고 싶은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망해버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고 저희들 우리의 죄와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가증함과 결별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이 땅과 함께 멸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